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북돋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이 말씀 안에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속에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또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선은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올바른 판단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가만히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사람의 연약함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지각,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시간이 나면 기회를 얻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지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무리를 이루어 오히려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급급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것에 대한 지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행할 뿐이지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을 때에, 여호와를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살펴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5절과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굽어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즐거워하고 지각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별된 세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세대, 그 하나님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어둠 속에,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지옥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때로는 애매한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이 취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연약한 자들의 동행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약속대로 질고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무엇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노라. 작은 그룹이지만 때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믿음의 세대에 속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곳에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